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인데 제가 바꿨어요. 1절에서 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 가장 큰 인생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보호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홀로 엄마라는 그늘이 없이 홀로 한 명의 인간으로 세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세상에 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년들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면 다 고민이 대학생활, 직장생활, 취업생활, 또 군대생활, 사업생활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어려움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청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나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담 어른들이 격언이 이런 흔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실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거다. 혹은 공부 못해도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리고 결국 기술, 돈 다 필요 없고 결국 사람이 답이다. 이런 격언들을 막 하시는데 왜냐면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가 살 수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스로 살 수 없냐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주 적어도 내가 한 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들을 나 혼자 창출해서 다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나는 또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내가 옷을 신경 쓰면 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역할을 맡아서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이 이제 막상 나갔을 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이유인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할 때 의사소통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저 사람의 비언어적 표현을 보고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또 뭔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뭔가를 제공할 능력, 이런 대인관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데 성경은 조금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실한 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한 관계.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또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어떤 반응 같은 거 하지 않고
이기심과 유익과 기브앤테이크라는 개념이 없이 우리가 20살 넘어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클리어하고 진실한 사회생활, 관계 맺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하는 아니 인간에 대한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자체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에 각자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나도 사회생활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뭘 추구하냐면 서로 이해관계로 엮여 있고 내가 상사면 편하고 내가 쫄병이면 상사 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세상에서 힘과 스킬과 높은 지위와 우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관계에서 편하게 인간관계 하면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설명해 줘요. 성경은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관계의 어려움은 성경은 어디서 왔다고 표현하냐면 죄로부터 왔다고 포기해요. 네. 제자들한테 많이 나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이 관계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 옆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가족이었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됐던 고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은 누가 됩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우린 이렇게 교회로 다시 뭉친 거예요. 한 지체가 됐다라고 표현하죠.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지체였던 우리가 남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 1번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공급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남끼리 뭉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웃의 남이 되고 그들과 나의 관계는 무조건 거래하는 관계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란 진리가 이 세상을 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청년으로서 너무 공감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 많은 전 청년은 아니지만 저 같은 분들은 이제 리더십의 위치에 서실 거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 귀여운 친구들은 이제 팔로워십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리더십에 있든지 팔로워십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누굴 마주하죠? 각종 인간 군상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열받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이해관계 안에서 만나기 때문이고 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남끼리 형성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미 판 깔렸어요. 이미 경쟁이 시작됐어. 오징어 게임이야 여긴 이미. 그 오징어 게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면은 난 그 사회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우리가 너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힘든 게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면 칭찬해 줬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세상이 달라. 신앙생활하는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다르죠. 왕따 당하죠. 다르죠. 멍청하죠. 바보 같죠.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되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보는데 6장까지 있는데요. 편지예요. 그 편지할 때 서자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오늘이 이제 5장 6장이 마지막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 바울이 어떻게 맺냐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쓰면서 편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저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감사와 웃음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경쟁하느라 너무 바빠요. 1등 돼도 불안해. 밑에 있으면 떨려. 두려워요. 또 올라올까 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그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말씀 전에 1장부터 4장, 5장 몇 장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게 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1번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너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면 한 가지 정체성과 유익이 더 생긴대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너네는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죽음을 향해 가다가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너 원래 혼자 살던 인생인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 나에게 아주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여기서 안 끝내고 5장 6절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된 너니까 너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한번 찾아갈 텐데 이 오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회생활을 가까운 데부터 먼 곳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부부 관계, 그 다음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 이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자 오늘 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5장 15절에서 이제 17절 그쪽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자막 있나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사회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웃을 대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놀라움이 되었어요. 이제는 관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흘러가는 1시간, 2시간, 일주일, 1년이 그냥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이제는 특별한 시간으로 내가 살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간으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으로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때가 너무 악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죄로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지경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죄고 술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나를 지배하는 통제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술 취하면 술 드셔봤나요? 전 먹어봤어요. 됐어요? 자, 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술이 날 지배해요. 지배해서 걸음도 술이 날 통제해. 언어도 얘가 날 통제해요. 생각도 절제력을 얘가 엄청 낮춰버려요. 고백하기가 편해. 자, 어쨌든 자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통제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비유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건 술 먹고 말고가 아니라 안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지배된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성령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는데 부부가 제일 친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먼저 설명해요. 그런데 부부는 얼마나 친한지 촌수가 없어요. 헤어지면 바로 남남이 됩니다. 네, 위험한 관계죠. 촌수가 없어서 가까운 것 같지만 촌수가 없기 때문에 끊어지면 끝이에요. 조심하세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부와 자녀의 관계 설명하고 오늘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처음에 이런 부분 우리가 메시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듣고 싶은 건 사실 이 정도 메시지인 것 같아요. 딱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까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지 우리끼리 하나님의 막 찬양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에베소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어디로 이어가고 있냐면 나의 삶의 자리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메시지 먼저 가져가고 관계를 살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스도인, 기독교는요, 삶의 자리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대와 이런 그림과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초월적 경험을 하는 거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거나,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또 하나님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양심이 찔린다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경험들. 혹은 신비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거나, 내가 갖고 있던 질병이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회복이 되었다거나,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기대합니다. 세상과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과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울고 부둥켜 안고, 이런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이 세 가지, 신앙생활하면 떠올랐던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을 우리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교회, 초월, 기적, 이거랑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일상생활하고 단절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내용이 삶까지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복을 주시고 엄청난 초월적인 뭔가 썸띵을 해주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도 책임진다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는 건 신앙 행동이에요. 신앙 생활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다른 노력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교회는 나왔으니까 에서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신앙 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명확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 선생님이 어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하마를 닮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살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생님을 항상 너무나 흉물스러운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망가진 궁뎅이 히포 1호라고. 그러면서 이제 초딩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다녔어요. 너무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억나요. 너무 충격적인 별명이어서. 그래서 20살 돼서 철들어서 다시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고마워하셨는데 매듭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너무 힘드셨어요. 저희도 있지만 저희를 필두로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놀리니까 상처를 입고 교사를 내려놓으셨어요. 진짜 쓰레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어떤 식으로 좋냐면 너무 이 애기들하고 잘 놀아줬어요. 지금 그분을 생각하면 딱 세인이가 떠올라요. 세인이가 중두부 가면 애들 진짜 잘 놀아주거든요. 근데 애들처럼 놀아줘요. 져주지 않아요. 패요. 기강을 잡고 누구보다 강한 형처럼 놀아주거든요.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도 떠드니까 막 그냥 업어치기 세리고 막 관절기 꺾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 몸을 고장내고는 맛있는 걸 사줬죠.
그래서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집 밑에 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너무나 좋았던 그분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갖고 딱 이저런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밥 차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사님 막 밥 차려오고 애들 엄청 막 혼내고 민규 교회에서 잘 예배 드렸지? 다시 올라가 이러면서 저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 먹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봤던 이분은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아이들을 막 너무 예뻐해주는 정말 예수님, 초중학생에 바라봤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집의 자리에 가니까 누구보다 권위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억압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생인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닌 것 같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능숙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 너 찬양할 때 찬양 많이 하더라. 너 찬양할 때 눈 감고 진심으로 하더라. 너 기도 정말 진심으로 하더라. 신앙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근데 이거는 판단의 척도가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라칠 수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쟤는 교회를 단지 오래 다녀서 잘할 수도 있어.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확실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었거든요. 예수 때문에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런 게 능숙해진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인생의 목적,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신앙 여러분 삶까지 가져가야 된다. 자, 그래서 갑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 이런 거 있었는데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불편해요. 비유가 먼저. 왜냐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말씀 쭉 읽어보니까 종은 상전한테 복종하고 상전은 종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 보고 주인한테 복종하라고?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이 정황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노예 제도가 없고 노예 제도를 아주 미련하고 비상식적이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 머리로 학습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로마의 정복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종과 노예를 다스리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50% 정도가 종 아니면 노예였대요.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유력한 자들보다는 종과 노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지금 청년부 예를 들어 60명 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 직업이 50명이 종과 노예인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을 쓴 거죠. 성경이 여기서 노예를 언급한 것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삶, 이 성도들이 사는 사회의 그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니까 당시 성도들의 많은 직업이었던 노예와 종의 제도를 착안해서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자, 쓰는 건데 알아볼게요. 5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종이 윗사람한테 해야 될 걸 세 가지 얘기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어떤 격언과 같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또 특별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일할 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때의 종은 여기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성실한 마음으로 눈치 안 보고 자발적인 의지로 기쁘게 일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포악한 상전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채찍과 종으로 팔아 넘긴다는 협박으로 노예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도구적 존재였고 주인의 뜻에 친기에 조금만 불편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몸을 파는 곳으로 팔려나가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짐승만도 못한 곳에 가서 짐승의 사료를 보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종이고 직원인데 이런 취급을 상전한테 받았을 때 다시 이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너 일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렴. 여러분 이제 좀 이 메시지가 어떻죠?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노동으로 인한 성취, 나의 직업에 대한 어떤 기쁨, 상전을 존중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는 정확히 어떻게 됐냐면 내가 노예가 돼버린 이후에 정체성 자체, 내 자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일해야 돼. 나는 이 일을 통해 아무것도 낙도 없어.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서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인격체로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이름으로 불렸고 누구의 아들과 딸로 또 누구의 형 누나 오빠 언니로 한 인격과 사람을 우리가 마주했고 또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마주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점점 하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점점 뭘로 불리냐면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학생으로 불리고 누구누구 대리님, 뭐 팀장님, 선생님, 병장님, 뭐 선배님, 뭐 목사님, 목자님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인격체로 불리는 게 당연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요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 직업으로 내가 불림을 당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회의 자리가 나의 정체성을 점점 대신하기 시작해요. 나의 정체성을 점점 먹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 계시나요? 자, 여자를 배제하는 이 토크 너무 좋지 않지만 제가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모든 이등병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등병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가면 이제 어리버리타거든요. 옳다.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1병쯤 지나서 나는 내가 이등병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2등병만 되면 멍청해지는 거야. 괜히 막 눈치 보게 되고 뭔가 이상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너 이거 알아 몰라? 모릅니다. 알아 몰라? 모릅니다. 몰라. 알면 욕먹어. 몰라 그냥. 그냥 2등병이 되면 몰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아침에 눈을 뜨게 돼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저 그때 빵도 먹었어요. 다 하게 돼요. 그 자리가 들어간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 회장이 되면 뭐 말수가 적어지고 근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영업사원이 되면은 억지 미소를 지어가면서 친근한 척 사회적인 척도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에 되면 나도 모르게 좀 말을 조심하게 되고 확실하지 않은 지식은 얘기하지 않고 똑똑한 척 하게 되죠. 또 말단 사원이 되면 언제나 긴장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이제 사회 자리에 따라서 내가 자꾸 바뀌는 이 모습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잘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등병 때는 그런 거야. 신입사원 때는 다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뭘 바라냐? 이걸 바라는 거죠. 눈치를 덜 보는 높은 자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직업 윤리가 생기냐면요.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위치가 낮다고 혹은 세상적으로 기준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단지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단지 내가 잠깐 고생하는 자리, 내가 잠시 버티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로 내가 속한 직업군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5, 6, 7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내 자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상하로 나뉘어서 보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죠. 페르소나를 다 매일매일 끼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죠. 또 7절 기쁜 마음으로 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죠? 항상 위에만 보죠. 나 여기서 언제까지 버티냐.
나는 저 위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곳은 지나가는 참신하의 쉼터, 버텨야 하는 고난의 자리로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죠. 일단 버티자. 내일을 재밌고 생산적이고 보람있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고, 자, 두 번째 중요해요.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자, 세상은요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요. 페이도 다르게 줘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복음은 세상이 바라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뭡니까? 누구보다 높이 올라 우러러보는 직업과 조건에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는 거죠. 아, 근데 과연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남들보다 눈치 덜 보고 편하게 살아라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세상을 기쁘고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수는 언제나 노동자의 계층에 서서 노동의 고통을 맛보면서 천재의 삶을 버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편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소수층은 또 뭘 깨닫게 되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또 종처럼 행동하게 되고, 여전히 높이 있지만 또 치고 올라온 사람 때문에 영원히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해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세상의 복음은 하늘 위로예요. 하늘 위로, 하늘 위로. 그런데 그 복음은 이 세상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그 위치를 차지한 자에게도 두려움과 불안감만 준다. 전 집에 돈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도 담대해. 가져갈 게 없어. 근데 집에 돈이 너무 많아. 불안해요. 도둑 올까 봐. CCTV 한 50개씩 달아놓을걸? 복권 당첨되면? 그런 원리예요. 소수의 자리에 올라도 복음이 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얘기하고 끝낼게요. 근데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을 시작하게 됐다는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서 7절 봤는데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절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이제 종으로서 너의 직업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나와 있어요. 사람 보고 눈치 보고 계급 보고 그렇게 일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한테 하듯이 너의 자리에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8절을 같이 읽을 수 있나요? 자막은 없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종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인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체크하냐면 너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색깔의 사람인지로 우리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잘 보세요, 뭐를 낳았느냐, 뭐를 하느냐, 어떤 것을 향해 가느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요. 이 비유를 상전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한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 상전이라고 높은 채 하면서 낮은 자를 위협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이 사람보다 높게 있든지 이 사람보다 세 계단 높게 있든지 상관없어. 너는 어디까지 올라가도, 잘 보세요, 종에게나 상전에게나 사람 위에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너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기억해.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 종에게 준 거랑 상전에게 준 거랑 오늘 이야기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는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공급자가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직업, 인간이 우러러보는 직업,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존경하는 자리에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요? 인간 걸 빼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링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남, 여, 노, 소, 많고 적음, 높은, 낮음 다 상관없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갚아주세요. 그런데 뭘 보냐면 6절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 거죠. 이 성품으로 내 삶의 자리를 만나라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던지 그 앞에 크리스천만 붙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화가가 되라, 크리스천 교사가 되라, 크리스천 환경미화원이 되라, 크리스천 재활치료사가 되라, 크리스천 대통령이 되라. 직업은 상관없고 네가 어디 있든지 말이야 예수 닮은 성품으로 세상을 마주해. 나 그것만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공급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라고 했어요. 그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성품을 갖추는 훈련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시선과 표정을 교회에서만 배우고 느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매일의 뜻, 매일의 마음, 매일의 계획, 매일의 사람, 매일의 일에 마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성품을 뽑는 거라 그랬는데 성품은 뭐냐? 6절. 성품을 예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 보면 눈 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도처럼 마음대로 뜻을 행하라. 자, 거칠애를 하는 것과 성품이 다르다라고 비교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거칠애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페르소나예요. 가면이에요. 가식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죠. 강약약강, 착착나나. 착착나나 아세요? 착한 사람한테 착하게, 나쁜 사람한테. 교착박강. 교회에서 착하고 밖에서 깡패되는 그런 거. 자, 성품은 뭐냐면 거칠애랑 대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은 있지만 신앙생활은 안 되는 상태가 성품이 없는 상태예요. 신앙은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성품이 없는 거고, 성품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 누구를 만나도 변함없이 나오는 반응과 행동과 모습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과 신앙생활이 연결되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는 것을 성품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굉장히 실제로 삶에서 실행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 가서 사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날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에서 살면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월급에서 보너스를 주거나 휴가를 주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죠? 이등병 되는 거죠. 바보라 그러는 거죠. 멍청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용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행동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 때문에 그걸 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멋없고 질타받는 모양이 될 때 이런 믿음과 마인드를 갖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사람이고 함께 살고 창조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멍청한 자리를 버텨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들의 인기와 존경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상황과 유행과 가치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 불안, 초조, 외로움, 고됨 하는 모든 일은 노동, 레이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세요. 겉의 모양과 높음과 크기와 능력과 직업으로 취하지 않고 누구를 취하냐면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취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향기 내면서 세상에서 욕먹을 때 이런 프라이드로 버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취해버린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와 그런 벅참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삶으로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세상과 다르라고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외적으로 가진 것과 능력과 지위에 따라서 남을 다르게 대하지마, 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고 다르게 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에 반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시킬 때 반응하는 것과 나의 후임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반응하는 게 다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 하급자에 있기 때문에 상관한테 얘기하는 그 성품과 행동과 말과 언행과 목적과 이유가 다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약하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꼴배기 싫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로 정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너의 겉모습 겉질에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도장 찍은 거야. 너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한테 붙잡혀진 사람이야. 너희의 정체성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너네 사람들처럼 가면 쓰고 지위에 따라 차별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저 기독교인들 또 자기 위로하고 앉아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있네. 정신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맞고 정신승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의 공급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겐 사실이 되는 거고,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내가 다르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정신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자로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으로서 사회생활 가실 때 여러분이 받은 각자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종 보고 상전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의 자리에서 성품을 발휘하래요. 상전 보고 종놈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성품을 발휘하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줬다면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이든 나중에 여러분이 가진 그 아주 나쁜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높은 지위가 여러분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리를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좋은 걸로 줘요.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너가 받을 실력이 되면 지경을 넓히세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영향력과 높음이죠. 그거 하나님 안 주지 않아요. 줘요. 다만 내가 그거 가졌을 때 타락하지 않을 실력이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첫 발로 어떤 곳에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의 자리를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하는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라는 빛이 점점 커지고 조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EL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예배와 관련된 찬양인데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어제 제자훈련에서 나눴지만 진리는 여러분 포괄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만 예수가 진리인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살폈냐면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직업에 대해서 살폈어요. 예수가 없기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10개를 가지고 둘이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7개를 가지면 쟤는 3개가 되고 제가 7개 가지면 내가 3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였어요. 공급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대요. 세상에서 안 뺏어도 우리 행복할 수 있대요. 세상적으로 높지 않아도 나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직업에서 가치를 느끼면서 어떠한 곳에 있든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가져다 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품 배우셨죠? 이거 삶으로 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단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시다.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도 삶의 자리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음에 안 드는 친구 관계도 정말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책임지고 극복해내야 하는 어떤 삶의 무게도, 또 여러분이 시작하는 사업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도, 여러분이 있는 어떤 직장 생활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좋은 소망은 하나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을 세상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 안 한다는 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렵지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뭐 해주신다라고 하냐면 너가 그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책임질 때 힘들지. 그런데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세상 누구도 말하지 않지. 그런데 내가 너를 채워주고 공급할 거야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모양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닮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직업 윤리를 향하고 목적하고 인생을 경영한다면 더디 갈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지라도 그거 느리게 될 뿐이지 내가 너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반드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만들 거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좀 털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자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끈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끈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또 제가 저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지 않은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못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음을 판단해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재능과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하나님, 아직 청년이어서 가진 게 많이 없고 내 주어진 위치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위치지만 그래도 나를 보내신 모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생명 다음가는 물질을 어렵게 주님께 귀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예물에 담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빚어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대주하시는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작아도 세상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믿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 닮은 향기를 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공급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